오늘은 창세기 50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하루 한 장씩 이렇게 읽는 새벽 말씀이 창세기 50장까지 왔습니다. 50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창세기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책이고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그 기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라 우리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출애굽기부터는 이제 민족이 형성돼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그 기원이 어떻게 됐는지, 가정도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12 아들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껏 축복을 다 건넨 후에 이제 눈을 평안히 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나를 이 애굽 땅에 여기 묻지 말고 우리의 선조 아브람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마메라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라. 반드시 이거는 꼭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막벨라 굴에는 아브람, 사라, 이삭, 리브가, 자기 아내 레아까지 다 묻혀 있는 곳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장소이죠. 이 굴은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이 이 에브론에게 돈을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 그냥 거저 쓰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주고 샀던 땅입니다. 은 400세겔로 샀다. 그래서 여기 49장 30절에도 샀다라는 표현이 있고 32절에도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0장에도 한번 그 표현이 더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샀다, 이제 그 의미가 또 있죠. 그렇게 그곳에 묻히기를 원하면서 이제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50장으로 우리가 들어오면 이 야곱의 장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 절반 정도는 그 이야기가 있고요. 장례가 마쳐진 다음에 형제들과 있었던 그런 마지막 이야기, 또 요셉이 눈을 감는 이야기로 우리 50장이 마무리됩니다. 야곱은 굉장히 그 긴 분량을 성경 안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도 더 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곱의 탄생 기사가 25장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죽고 장례한 이야기는 5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25장부터 50장까지 전체가 50장인데 그 누구보다도 거의 뭐 주인공 역할을 할 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개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민족을 태동시키는 이스라엘입니다.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사람이죠. 뭐 요셉도 더 야곱보다 훌륭하고 뛰어나고 성공했고, 뭐 아브라함은 그 전적인 믿음의 헌신, 순종, 이런 거는 뭐 야곱하고 비교가 안 되게 탁월합니다. 요셉은 온유한 사람이죠. 뭐 빼앗겨도 다시 그냥 양보하고. 그런데 흠도 있고 또 불완전해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지파를 형성하는 가장 근간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나?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달리 그것을 왜 그러셨나에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의 삶을, 부족함을 채워주셨고 그 모든 삶을, 말씀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거예요.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셨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누구냐? 야곱은 우리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그런 불완전한 모습, 시기심, 욕심, 두려움, 끝까지 놓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 이런 것들이 야곱을 보면 우리가 보여집니다. 투영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그 야곱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평소에 어떠한 삶의 순간보다 야곱의 장래는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여기 장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향 재료를 놓는 일이 40일이 걸렸다. 그것을 처리하는 그 날이 이제 애굽 사람들의 그런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피라미드에 미라들이 있잖아요. 애굽인들이 잘하는 게 이제 미라 만드는 일인데 뭐 40일 동안 향재를 놓고 이제 방부 처리를 하고 거기에 습관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요셉이 또 이 히브리인인 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생을 살은 아버지를 왜 마지막 순간에 요셉 이 애굽 사람처럼 이렇게 방부 처리하고 똑같이 이런 절차를 거치냐?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헤브론까지 가려면 그게 뭐 몇 날 뭐 한 달이 걸릴지 어마어마한 거리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잘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애굽인들이 7일 동안을 애통을 70일을 애통을 하는데 이거는 굉장한 어떤 이 야곱의 장래가 격상된 장래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바로가 죽었을 때 72일간을 그렇게 애통을 한다 하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70일간을 애통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제 바로의 허락을 받고 요셉이 아버지를 이제 메고 올라갑니다. 이 헤브론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 장래 위원들이 거기에 따라붙냐면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나온 대로 그때가 힘이 컸다. 어마어마한 장래 행렬입니다. 애굽의 모든 원로와 또 고관들과 신하들과 또 지금 이때 정도 되면은 이 야곱 집의 이 가족들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늘어난 상태일 텐데 힘이 큰 때를 이루어서 그렇게 먼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장례를 잘 마쳤는데 거기 13절 말씀에도 또 나와 있듯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만물의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해족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매상지를 삼은 곳이라. 또 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샀다 이거는 우리 땅이다. 돈 주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 땅이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거 우리 땅이다. 돌아갈 땅이다. 돌아가라. 그 땅이 너희가 영원히 거할 땅이다. 애굽 땅은 잠시 있는 땅이지 올라가야 한다. 때 되면 가야 한다. 지금 가는 그 마므레라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마므레 똑같은 이름인데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동맹, 교제라는 뜻이고요. 마므레라는 뜻은 열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앞서 살펴봤듯이 그 장소는 아브라함이 제단도 쌓고 오랫동안 기거했던 장소였고요. 하나님과 열렬히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가 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은혜가 머무던 땅이 헤브론 마므레입니다. 그곳으로 올라가라. 그 땅은 돈 주고 산 땅이다. 거기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 믿음의 땅 그런 곳이 어딘지 늘 생각하고 살펴보며 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례를 다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장례를 통해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 거대한 장례 행렬이 그 땅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거는 400년 정도 후에 있을 출애굽의 여행 연습과 같은 그런 일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가면 된다. 그 길을 따라 가면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맛보기로 연습을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연습을 하죠. 무대에 서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순서를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이제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이제 출애굽해서 빠져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죠.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말하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말씀해 주셨으니까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전해도 좀 마음에 꺼름칙하니까 이 형제들이 이제 직접 찾아옵니다. 여기 18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왔죠.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형들의 모습이 참 용서받은 자의 삶에서 온전함이 안 보이는 모습이죠. 사실은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고 자신을 밝히고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팔은 것 같이 되어졌지만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내가 여기 먼저 와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때 뭐 자기가 복수를 할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어떤 미움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다 17년 전에 다 용서를 해준 겁니다. 깨끗하게 용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17년이 지나도록 그거를 찜찜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잘 하기도 해야 되지만 용서를 받았을 때 그거를 뭐 기억하고 다시 뭐 붙잡고 늘어지고 진짜 용서한 거 맞냐고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은 그런 은혜는 정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뭐 다 용서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수없이 하고 있죠. 시편 103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이 멀리 던져버리셨다. 안 보이는 곳에 멀리 던지셨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하나님도 던져버리셔서 나 모른다 하시고 내가 기억도 안 한다라고 하시는데 기억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하는데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렇게 요셉의 형들처럼 17년이 지난 지금 다시 와가지고 꿇어 엎드려서 이제 다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일관되죠.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우는 거죠. 내 진정한 마음을 왜 형님들 이렇게 몰라줍니까? 나 벌써 이미 잊고 기억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그 삶이 뭐 쉽게 이제 표현하면 어떤 것 같냐면 주일날 예배를 옵니다. 그러니까 죄의 짐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죄의 시간도 있고 그렇게 다 내려놓고 짐을 내려놓고 그렇게 참 용서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예배 끝나고 갈 때 하나님 그 짐 도로 주십시오. 도로 돌려주십시오 하고 그 짐을 도로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낑낑거리고 한 주간 살다가 다음 주간에 올 때 그 짐을 그 죄짐을 또 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만 이렇게 잠깐 내려놨다가
또 지고 가고 또 가지고 오고, 이게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반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죄를 지었던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눈물로 회개하고 마음이 다짐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 너도 잊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형들과의 요셉과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용서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의 모든 아픔과 그런 상처를 녹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는 여기 이제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110세 그 나이에 죽게 되는데, 요셉이 24절에 그렇게 자기도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면서 25절에 반드시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굳건히 믿고 있는 그런 고백이고요. 자신도 아버지가 유언하고 눈을 감았던 것처럼 나를 여기 장사하지 말고 반드시 나를 메고 올라가서 그 땅에 나를 장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400년 후에 요셉의 유고를 모세가 챙겨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 땅은 축복의 땅이고요. 가나안 땅은 17세까지 살았지만 그 옛날 기억 사실 좋지도 않은 기억입니다. 형제들의 미움도 받고 시기도 받고 구덩이에,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생각하면 구덩이 생각나겠죠. 그 구덩이 생각나고 팔렸던 거 생각나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상처가 얼룩진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이 애굽 와서 내가 총리까지 수십 년을 지금 지내고 이렇게 복받아 살아가는데 나 여기 그냥 여기 장사 되게 여기 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기억나는 그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나를 메고 가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런 거예요. 상처와 지난날의 아픈 기억을 뛰어넘는,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인의 참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50장을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을 해보게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들의 그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까, 또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이제 족장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민족의 시대가 출애굽기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그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을 통하여서 야곱의 그런 마지막 순간, 장래의 또 일들과 또 형제들의 모습들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아픔을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갔는지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야곱과 같고 요셉과 같고 그런 넘어야 할 산도 나오고 깊은 골짜기도 나오고 아픔의 시간들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자의 결말이 어떠한가 우리는 너무나도 뚜렷이 본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들의 그런 믿음의 길을 잘
이어서 우리의 삶도 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시간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제는 애굽을 빠져나와 출애굽하는 역사를 이어서 볼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 새벽 시간에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